할렐루야. 오늘 주말 토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정말 수고롭게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으로 이 주말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으로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말씀과 쉼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자유한 시간을 통하여 또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 한 주간을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순종하고 화답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여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하나의 또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전해진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아직 현존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 편지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미 고린도전서 때 그리고 고린도후서 때 그 내용이 유추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 눈물의 편지, 왜 눈물의 편지인가? 바울이 이 편지를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보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 안에 이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들어있었고 그 책망이 좀 가혹한 책망이었고 그리고 그 책망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를 보낸 바울도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마음에 후회가 됐던 거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아프다. 이렇게까지 내가 이 아픈 내용을 또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바울도 근심하게 했고 고린도 교인도 근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면 우리 몸도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만원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좋지 않은 이 에너지들이 나옵니다. 몸 안에서.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힘듭니다.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위산이 다 분비되듯이 이 위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끔찍히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근심, 스트레스, 염려, 분노, 이런 것들이 됩니다. 만병의 근원 되죠. 자, 이런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병이 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까지 연관이 갑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뒷부분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근심의 의도와 이 근심의 결과가 선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근심을 준 것, 본인이 근심했던 이것은 죄와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경각심인 거죠. 이 근심은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 근심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애통하게 만들고, 이 근심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우리를 막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세상의 근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건강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회개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것이 아니죠.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죄책감은 뭡니까? 내가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내가 죄의 유혹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우러나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건강한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책감을 왜 주시는 건가요?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둬서 만병의 근원으로 우리의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근심함, 이 건강한 죄책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근심을 줬지만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너희도 근심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 근심이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 너희들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영적으로 건강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회개와 근심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세하게 11절에 보면 나오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근심함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또 분하게, 또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두려움으로 이 세상과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선한 죄책감은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때로는 칭찬함으로 우리를 도전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하는 것 같은 마음, 이 죄책감, 선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을 하는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선명하게 다시 금방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근심은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